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을 다르게 이제 보는, 그래서 그 다니엘은 그가 표현한 것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금 신흥 바벨론의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나라에 내노라 하는 박수와 술계, 그리고 술사와 점쟁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내는 것을 보고 그의 생각이 많이 바뀌죠. 그전에는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 신의 개념은 지역적인 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 거주하는 신. 그래서 다른 민족이 그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면 결국 그 신은 패배하는 것이고, 그 신은 이 민족의 신에 어, 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포기하고 더 큰 신을, 바벨론의 신이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은 그 신에 의해서 패배한 거니까 그 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신,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으로 어, 대접받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신은 이미 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섬길 이유가 상실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큰 민족의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일종의 이제 그런 신의 개념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 그리고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이제 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내리노라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원하노니 너희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 민족의 신이 있고, 또 느부갓네살은 큰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했던 자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우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그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이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냥 그 크기를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계시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적과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머리가 아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이적과 능하심과 놀라운 일들, 특히 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죠. 이건 경험이죠.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자신이 너무나 확신 가운데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럽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이렇게 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요, 통치자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그런 그가 저 작은 유대의 왕이신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할 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자기가 점령하고 거기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토로 군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권력자가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거기에 자신의 약함과 또 자신의 부족과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보이는 것인데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왕,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가 꿈 하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였고, 무엇보다도 그가 번민하였다. 번민하였다. 그 왕은 의연하고,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면서 흔들림 없이 통치하고 있음을.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 그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통제가, 언론 통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이런 이 중국의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언론의 모든 경로를 차단해서 그가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또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 또 실수,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상화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당시에도 이 천하의 군림하는 자로서 그의 약한 두려움과 번민 이런 말들은 어, 당시의 통치의 이 최고 통치자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다 내가 두려워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고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거니까 두려워했다, 범민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쉽게 쓸 수 없는, 이거는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근데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왕이 그들을 불러서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살고자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도 이야기했을 텐데,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해석한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속에 야 이거다, 이게 정확한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거죠. 마음에 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탁 탁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죠. 꿈과 해석을 다 이야기하라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인정했냐면, 여기서 그 안에,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음, 영적인 존재,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것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랬다면은 박수와 술객과 이런 갈대와 술사, 점쟁이들이 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겠어요?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신비로운 일인데 뭔가 신령한 어떤 존재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바로 이해가 되죠.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을 이 안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리고 불순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그래서 어, 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이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것,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딱 볼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다니엘을 완전히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되면 바벨론의 신의 영이 아니고 영원한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제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무 분명하게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내 꿈에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래서 환상의 이제 꿈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모양이 땅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여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육식 동물도 초식 동물이 없이는 어렵고 초식 동물은 결국에는 그 나무의 열매 또는 나무에 달린 것들 이런 것이 풍성해야 초식 동물이 살고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태계에서 그 시작이 보면 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서 이 나무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민이 먹을 것을 얻게 돼요. 그만큼 이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어서 짐승들을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의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환상이 느부갓네살이 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니라. 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렇게 일곱 대를 지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찰자의 명령한 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가 최고의 이 통치자로 알았다가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사람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나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그가 천한 자라도 세우시는 자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가 아닌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진정한 통치자,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드사사가 그 해석을 밝히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알게 하려 이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면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너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정말 영적인 존재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저 똑같은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욕심과 또 탐욕 또 똑같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어떤 삶, 이런 또 생각, 또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차이가 없는.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볼 때 자기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룩한 신들이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에게 없는 자기가 큰 나라를 다스리려 할지라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영토를 넓힌다 할지라도 그는 한 인간이고 결국 그도 두려워하고 번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그분의 큰 비밀을 알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게 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성령에 사로잡힌 자, 다니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있음을 아는 그런 자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 하나님 그 아름다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우리만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그런 시선과 시각이 우리만이 아닌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진정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영에 우리가 어둡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도 아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